찬양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할 곳이 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것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가려고 할 때, 천국에 대한 것을 쟁취하고자 할 때에는 안 돼요. 내가 돈 벌어서 열심히 헌금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헌금하면 돼. 주시는 대로 내가 안 떼먹고 그냥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걸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항상 제가 오죽하면 이걸 놔두겠어요. 바늘과 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실이 먼저 가려고 하면 육신적인 어떤 그것을 먼저 하려고 하면 안 풀립니다. 절대로 안 풀려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내가 예배 중심으로 잘 살겠다, 이것만 잘 맞춰놔도, 여러분들이 그 중심만 잘 맞춰놔도 예배 잘 드리려고 내가 다른 것을 조심하고, 예배 잘 드리려고 예배 때문에 남편에게도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따라 주셔요. 그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위혜선 씨가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좋네. 감사하네. 저 잘 나오더니 어디 돌아다니다가 지금 또 이렇게. 아이고, 그리고 또 저 시화에서 우리 권사님, 강신이 권사님 나도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워요. 한 번씩 각각 막혀.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또 이렇게 쉬다가 또 이렇게 집에서 드리다가 또 갈급하니까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갈급함이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점점 성장하면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내 것을 실수한다, 내가 하나님 돼서 그래요. 내가 내 걸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려야 돼요. 다 맡기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은 공동체의 화평을 생명처럼 지키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싸우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알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하도 아버지가 상도 부수고 그리고 때리고 막 부수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가정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지요. 그래서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정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의 화평도 그만큼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지금 한 80년 돼 갑니다. 80년.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가 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재직해 하다 오죽하면 우리 아버지가 재직해, 그 이야기 내가 늘 했잖아요. 성질을 못해 뒤에서 이렇게 상을 두드려가지고 그걸 다 부숴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난 부서진 새 책상이 집에 있길래 내 책상 하나 생겼나 보다 이러면서 좋아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재직해 하다가 부숴놓은 거 자기가 또 이렇게 새 거 사놓고 갖고 온 거예요. 진짜 참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아버지는 또 다행스럽게 계속 그렇게 가진 않았죠. 저희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성격이 있고 그렇게 했지만 점점 바뀌어지고 좋아지고, 그래 지금은 뭐 좋은 모습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면 불쌍하고, 지금 연세 그래 드셔서 야 언제 저렇게 힘이 없어졌나. 전화하면 우리 막내 아들이 효도를 해서 내가 참 고맙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안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참 사랑스럽고 좋은 그런 분입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이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80세가 넘으시면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80세까지만 해도 야, 내 나이에 비해서 괜찮지 이러면서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야, 한 83세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원래 이제 4세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에도 80세가 넘는 분에게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의를 했어요. 그 전에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고 80세까지 안수 집사님 하시고 잘 하시면 우리가 명예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지막이 좋아야 되겠다, 사람은. 저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이렇게 건강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집에서 또 이렇게 아버지도 잘 케어해주고 건강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참 보기가 좋고 좋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하던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싸움, 다툼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다행히,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있던 목회를 하고 부목사하고 이렇게 했던 교회들은 그렇게 이렇게 다투거나 뭐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 거는 없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이렇게 또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막 분쟁이 있어가지고 다투고 갈라지고 원수처럼 싸우고 보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다고 했죠. 그러나 참 신기한 건 제가 늘 자랑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하나 있죠. 그 중에서 제가 분명하게 본 저 장로님은 정말 잘한다, 저 장로님은 참 목회자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또 교회에 부흥회하거나 하면 꼭 그 장로님 또 너무 잘 사셨어요. 동네에서 동네 유지로 잘 사셨어요. 큰 집에 그렇게 있는데 거기에 사랑방에서 늘 목사님, 시골이니까 여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부흥회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모시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분복을 자식이 분명히 받더라고요. 야, 그 아들 되는 그 김희연 목사님이 지금 서울 동일교회 2,000명 넘잖아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계 통합적 교계에서도 괜찮은 교회로, 그리고 목사님 목회를 잘하는 그런 교회로, 나는 그게 부모님의 분복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일교회에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부목사 했다가 다른 교회 담임하고 있는 분을, 개척해가 잘하고 있는 분을, 개척한 교회는 다른 교회 맡기고 그분을 바로 위임하면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은혜와 복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작년에 아마 우리 일주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 동일교회 또 새벽 기도 중에 하나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교회가 가장 잘하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냥 그리고 또 이 많은 사람 잘 분배해서 잘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분복을 분명히 받습니다. 다투는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분복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실은 싸워도 되는 줄 아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렇고 싸운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공동체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3편은 공동체의 화평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말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로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그런 찬송시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은 이 시편으로 노래하면서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 어울려 순례의 길을 가는 동료들의 존재는 말할 수 없는 위로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례의 길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는 길에 있는데 서로 언쟁을 하고 주먹 다짐을 하고 욕하고 비난하면서 남보듯 하듯 그렇게 간다면 그게 무슨 순례의 길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찬양이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순례자의 길 찬양하니 순례자의 길. 우리의 삶이 지금 저 천국으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찬양이잖아요. 얼마나 잘 해준지 몰라요. 얼마나 잘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 공동체인 교회를 주시면서 이 순례의 길을 교회를 통하여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의 핵심은 사랑과 평화로 함께 어울려 지내는 거예요. 어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수근수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교회의 자랑은 교인 수나 예배당의 건물 크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좋은 영적 프로그램이 많은가도 아니에요. 오직 주 안에서 얼마나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이처럼 화목하고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준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렇게 화평하고 화목하면 그 교회에 은혜와 복이 많이 내려간다 이야기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제사장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 수염을 타고 내렸던 것이죠. 화평한 교회는 하나 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서 속에 잘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복을 많이 받으려면 가정의 화평이 중요해요. 부부 간에 싸우지 말고 부모 자식 간에 잘 순종하고 질서 있게 행하고 그러면서 화평 있게 하면 그 가정의 분복이 분명히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상반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헤르몬산은 헐몬이라는 것은 헤르몬산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으로 정상에 쌓인 눈과 많은 양의 이슬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리죠. 그래서 건조한 지역인 이스라엘이 그 흘러내린 물로 인하여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기억해봐요. 거기에 헤르몬산 올라갈 때 그 막 물이 막 콸콸 쏟아졌잖아요.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얼마나 콸콸 쏟아. 그게 매일 그렇게 그거 높은 산에서 눈이 다 녹아가지고 그게 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말씀은 화평한 교회는 성도들과 지역사회와 나라에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은 모든 복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과 성공이 다 중요하지만은 불화와 전쟁 중에 건강과 성공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돈을 많이 버는 돈이 많은 집에서 서로 돈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아껴주고 사랑하던 형제들이 커서는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이런 것이 어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화평한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 중에 더 귀한 복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영생 안에서 화평한 복이에요.
이 땅을 굉장히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았지만 영생이 없다면, 그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딱 100년 축복 안에 들 것입니다. 잠시 지나갈 땅에서의 축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축복이 영원히 기억될 영생이 필요합니다. 3절 하반절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됨이 있는 곳에 이 복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거기서, 즉 평화가 있는 교회, 거기에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래, 평화를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지켜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은혜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왜? 아니, 영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다투고 살 리가 없어요. 물론 한두 번 다투고 실패하고 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어요. 잘못했다가도 내가 너무했구나, 심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미안해하고 회개하고 다시 잘해보고 그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쨌든 그런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만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 심각한 전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움, 원망, 비난, 분노가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말들은요, 참 신기하게도 가슴에 싹 남습니다. 다른 사람 칭찬하고 좋게 하고 그런 이야기는요, 가슴에 별로 안 남아요. 질투만 남을 때가 많아요. 신기해요, 이게. 그런데 저 사람 막 이렇게 뭘 했다더라 이러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내한테 딱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볼 때요,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그 사람, 좋은 사람, 내가 친하고 그런 사람인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차라리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해서 떨어버려야지. 그걸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프레임에 눈이 돼가지고, 프레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왜 이렇게 나는 그렇게 됐을까 하고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이렇게 보니까 괜찮겠지 해가지고 찬양하고는 다 마스크 쓰고 잘했네. 그러는데 같이 밥 먹으러 갔다고 그래. 거기에서 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우리가 식사를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면 여기서 막 확산될 거는 없어요. 우리가 그 프레임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교회 가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어느 날 탁 생각이 된 게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아들이 자꾸 어디 돌아다닌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내가 늘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우리 아내 격리하고 있는데, 2주 격리하고 있는데 안 나왔잖아요. 음성 나왔잖아요. 그래, 뭐 그 다음에 격리하고 있으니 걸릴 일이 없잖아. 물론 이제 잠복하고 있을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그 증상을 계속 보니까 괜찮더라고. 어느 날 보면서 그런데 아내를 손도 안 잡았다니까. 만지지도 않고 진짜 밖에서 그냥 밥만 주고 그랬다니까. 사유 가듯이.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 야이씨, 성민이가 더 위험하다. 나는 내가 조심한다고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저놈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청년이, 젊은 애인데. 그렇다고 젊은 애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즘도 자꾸 한 번씩 훅훅 나가고 뭐 친구 만나고 그런다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집에 가면 처박혀 있는 게 저기 남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안 그래요? 애들은 너무 가만 처박혀 있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다시 생각하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2단계 3단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2단계 정도만 딱 해놓고 거기에서는 진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돼. 정말로 다른 어디 가서도 여러분 조심해서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명체 그 회사 누구 하나가 이렇게 뭐 그거 갔다고 한다고 집에서 드린다고 하더라고. 집에서 드릴게요 그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회사에서 거기 음성 나왔다 판정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조심하고 그러겠죠. 또 그게 판정 안 나오고 양성 나왔으면 또 명체도 다 받아야 돼요. 검사 받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사실 뭐 지금 그 저 이영실 권사님도 하필 밀접 접촉자로 콕 찍어놔가지고 격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2주째 지금 2주 이제 지났어요. 예? 요번 수요일에 끝나는 그렇게 화요일.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성민이는 그때 싸웠어요. 캄보디아 갔다 와가지고 2주만 지나면 놀러 가려고 막 다 애들하고 약속해놨는데 하루 더 있어라 이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이게 맞냐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화요일 날 시작했으면 화요일 날 끝나요. 화요일 날. 그게 15일째예요. 화요일 날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히 알아요. 내가 3명이나 겪어봤잖아요. 벌써 3명째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하다 이 격리 이야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비난이나 어떤 이것도 훅훅훅 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는 늘 성도들 앞에서 밝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책임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많아도 밝은 표정을 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구역장을 해본 분들은 한두 사람 이렇게 구역원 하는 체크하는 거 하는 것도 스트레스 되고 힘들다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다 하시냐고 이런 한 번씩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요. 구역자님들이. 그래 그건 이제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런 거죠. 교회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우리 그 지휘자님 고맙게 생각하는 것도 찬양대 하고 뭐 스트레스 없겠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다고 훅 그만 에이 난 안 해 이러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잘 버텨주니까 내가 잘 해주니까 처음에 막 지휘자 6개월 만에 나간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내 마음속이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스트레스가 예배 전까지 막 스트레스 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강천지 집사님 이런 것도 사실은 걱정이 또 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보이는 대신에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심각한 상태, 늘 화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가정을 잘 평화롭게 하려고 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서로 참아야 되고 십자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나은 게 십자가를 알아서 그래요. 그 또 참아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데 그냥 참지 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진다 이러시고 여러분들이 참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말 말라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겠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지. 그래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환경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무너져요. 틈을 비집고 사단은 들어와서 우리를 건강한 공동체를 못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마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여러분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만들려고 해야 돼요.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꼭 노력해야 돼요. 사람은 다 자기 생각,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정해요. 여러분, 이거 컵도 내가 이걸 더럽다고 생각하면 더러운 컵이 돼요, 이게. 목이 깨끗한데 왜 그러노? 목이 깨끗하단 말이야. 그럼 나는 더럽다고 생각한다고. 이거 한번 뭐 언제 내가 이제 여기 뭐 소똥에 끓는 걸 한번 봤다든지 이러면 나는 인식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깨끗이 썼으니까 괜찮다라고 깨끗하게 내가 보면 좋은 건데 부정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이걸 내가 더럽게 보면 더러운 거예요, 이건. 이게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더럽게 보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말씀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옥토밭은 내가 만들더라고. 내가 만들더라고. 살아가는 자세는 내가 가지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당히 대충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집에서 쿡 처박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막 늘어나니 너무 억울해. 속상하고. 아이씨, 뭐 해도 안 되나, 이거 진짜. 막 그런 마음이 들고. 누가 자꾸 일어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 국민이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사실은 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다른 사람 만나고 할 때 저 사람 괜찮다 생각해, 항상. 나 지금 이렇게 하면서 내가 우리 처도 이렇게 가다가 또 한 번씩 또 이렇게 너무 또 오래 못 보고 이런 사람 아이고 반갑다고 막 이렇게 안고 이러는데 우리 처는 괜찮아요, 사실은. 예. 그 격리 2주까지 다 확인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밖에 돌아다니지 않았으니까. 예. 그런데 사실 그런 거에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아까도 몰려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2m씩 떨어져가지고 이야기하라고 내가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디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럴 때는 조심하잖아요. 영적인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뭐 어떤 부정적인 게 들어올지 몰라요. 거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워요. 이걸 두면 결국 공동체를 그리고 내 인격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분열이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영적 동지들과 연합하고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연봉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며, 그러면서 내 자신의 영성, 아내, 남편 그리고 자식의 영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 애가 밖에서 이렇게 할 때 잘 하더라고. 내가 보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냈냐 혹시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보면 아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보낸 걸 내한테 주는 거 보면 제법 어른스럽게 잘 보냈다. 내 생각과는 달리.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는 곳에서요, 저놈 때문에 이렇게 2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 이야기를 걔들한테 직접 이렇게 아직 이제 회사에서 잘한다는 소리가 없나 보지. 그러니까 성민이한테 전화해가지고 기업 통보관이 있어요. 기업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걔들 잘하냐 이러면서. 잘해요. 아침에 또 6시 40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간다는 건 내가 상상할 수가 없어. 맨날 그렇게 디비 자던 놈이. 예? 그런데도 잘 가요. 그런데 안심이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요, 그건 안심할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걸 위해서 그걸 하는 걸 안심할 게 내가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일 때 마음의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안심.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바른 신앙과 바른 의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걱정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반드시 써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셔요. 만약 그렇지 못한 인성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밤을 2번 지새우셨어요. 기도하면서. 한 번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죠. 또 한 번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 사람 세우는 거, 이 사람이 바르냐,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느냐를 보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동지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신앙의 동력자들이 서로 밀어주고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화평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노력하는 것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가정의 평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뭔가 하면 잘 하려고 애를 쓰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잘하고 자식한테도 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야, 이게요, 화라는 게 사람 한번 이렇게 사라는 게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요, 잘하려고 하는 게 무용지물이에요. 안 돼요. 화가 치밀어서. 이게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번 화를 푸럭 내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있다가 보면, 야, 넌 진짜 나쁜 놈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 주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넌 어떻게 그래 속이 좁으냐, 그래서 밴댕이 속이냐. 알아요. 안다니까. 안 돼. 안 되더라고. 나는 안 되더라고. 여러분 잘 되면 그냥 그래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바꿔줘야 되더라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건 지금은 이제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12지파가 다윗 시대 때처럼 하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지도력이 출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사들의 통치 기간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것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워봤는데 사울이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말지요. 육신으로 세운 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천국 같은 화평한 공동체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각자가 주님을 잘 바라봐요. 주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그럼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매일매일 말씀 읽고 있는지, 내가 주님 말씀 들으려고 루박 그 선교사님처럼,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처럼 순간순간 정말로 1분마다 2분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안 했더라고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사는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그렇게 해보셔요. 그게 다입니다. 진정 함께 어울려 지내는 교회 공동체는 모든 교인들이 각자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면 아무리 연합하고 싶어도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해질 뿐입니다. 이것은 집착에 가까워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을 주면 배신했다고 마음속에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신제일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결혼은 사람 잘 만나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남편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고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여야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됩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라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십자가에서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 사이가 없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이미 교회를 통하여 하나 되게 했다 하니까 너가 힘써 지켜봐라. 그러면 하나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서운한 거 있고 좀 답답한 거, 속상한 거, 그런 거 있어도 이유가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그냥 양보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힘써 지켜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합병 생명처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일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기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의 복, 영원한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함으로, 하나됨으로. 친형제, 사람 형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형제요 자매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다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영생의 복을 여기에서부터 미리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연합하는 곳에 영생의 복을 주셨으니 그 분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